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새로 나오신 분들 계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 예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만져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난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그런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치유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오셔서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고요. 또 우리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병듦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담당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는데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8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이루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인데 오래된 병도 치료하십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38년이나 오래된 질병에 의하여 고생하며 시달렸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38년이나 병들어서 시달리고 아파서 고침받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 남자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아팠다고 하는 나이에는 연도는 나오는데 이 사람의 나이는 소개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 사람은 적어도 한 40대는 될 거다. 어려서부터 아팠다면. 응? 아니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파가지고 아픈 상태로 조금 불편한 상태로 그래서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몇 살이에요? 38살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38년이나 여러분들 고치려고 많이 애를 썼겠죠. 의사 찾아가고 그 다음에 많은 약의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는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38년이면 말이 38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예?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어요? 3번이나 변해서 이제 4번째 변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에 있어요. 얼마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면 아픈 자의 가장 소원이 뭡니까? 그냥 낫는 겁니다. 낫는 거. 예. 근데 이 사람은 의사를 통해서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고침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난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병든 사람, 그것도 고침받지 못하는 정말로 병에 매여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의 삶이 더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침 받지 못하니까 이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우리나라 말하면 정자 같은 것이 5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자비하심이, 그런 하나님의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감동되어질 때 그들이 고침받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고 치료해 주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어지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남자는 어쨌든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만약에 아픈 연약한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아마 우리 가운데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의 몸에 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부분을 치료받으려고 그러다 못 고침받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이나 된 질병을 가지고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는 배추 포기가 포기입니다. 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가 되어진 상태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자 해서 하나님이 가끔 천사를 보내셔서 물이 동하게 되어지는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거든요. 근데 이 연못은 물이 들락날락하고 하는 그런 연못인데 이 연못에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요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끌어오르는 그걸 딱 보고, 그것을 보고 발견한 사람들이 중에서 제일 먼저 그것을 향하여 뛰어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은 다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는 장소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런 장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병이 들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찾아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아무리 멀어도 가려고 하겠지요. 예. 근데 그런 장소가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옆에 연못에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거기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03편 8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거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자,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기를 그분은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 참 놀라운 말,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벌 주시는 분이, 갚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윗이 아마 이 남자도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이게 고백한 이런 것을 아마 틀림없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맨 끝에 뭐라고 이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하세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아마도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율법 아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야만 되는 사람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 가운데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은 은혜로 주신 법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여러분들 십계명 우리 알지요? 십계명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를 딱 하나하나를 다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보기에 난 지켰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이것을 다 이루었다, 다 지켰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중요하겠지요. 내가 보기에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난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지켜야 되는데, 율법은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지킬 것을 600가지가 돼요. 몇 가지요? 600가지. 10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지킬 수 없으면 뭘 깨닫게 되어지느냐? 내가 뭐 한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자가 됐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남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주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율법에 어디에 걸리든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네가 죄 지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드러나게 되어질 때 죄가 딱 죄인으로 딱 정죄되어지면 죄를 사여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어요. 죄는 드러내는데 그 죄를 사여주는 능력이 율법 안에는 없는 거예요. 죄인을 다 만들긴 만드는데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게 율법 아래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만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 나 의롭게 되고, 죄인도 나도 좀 살고 싶고 나도 의롭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게 하는 힘이 율법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힘써서 지키려고 하는 거야. 힘써서 나 이거 지켰어 하고 다 마치 경주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힘이 빠져요. 네? 다 할 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으면 틀림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덧입기를 원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남자가 이 연못의 행각 안에, 정자 안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병전자가 있었는데 그도 거기 있다가, 근데 물이 동할 때 언제 동할까요? 아침에 동할까요? 저녁에 동할까요? 밤 12시에 동할까요? 언제 동할까요? 새벽에 동할까요? 근데 언제 동한다는 예고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온 사람들은 다 서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거 언제 오늘 저녁에 될지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서로 앉아 있고 있지만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면 자기는 그건 못 고치면 맞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하여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율법은 이런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네? 좀 더 잘해야 된다. 좀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좀 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그걸 자꾸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율법 아래서는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 받은 다음에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냐?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나 이 시대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자,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어요?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뇌가 나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실제로 나았어요. 나았고, 근데 말씀하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이 사람이 이처럼 병든 것은, 병든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았어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이 사람이 지었는데, 그 죄가 정죄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정죄된 죄로 인한 결과가 뭐냐? 질병으로 나타난 거예요. 질병은 저주거든요. 저주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보세요, 병을 고치려고만 하지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병이 걸리게 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묻지를 않고, 다만 병만 낫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 가정에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나가서 뭔가 일을 하는데 뭔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다가도 무너져. 왜 이러지? 나는 이러지?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왜 나는 될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 우리 자식들도 뭔가 앞에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도 안 되어지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필 줄 알고 발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병든 자도, 이 자도 자기가 어떠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가 병에 걸렸는지를 이 사람도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응?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그 문제를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 원인이 있었다. 원인이 있다. 이번 수련회 때 원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만약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지려면, 이 사람이 나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죄를 범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사온데,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간단해요. 간단하다니까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아멘? 예수님 없이 그냥 전에 살다 보니까 죄를 범했잖아요. 이번에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너 더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씀 속에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더 깊은 말씀이 뭐냐? 너는 다시 죄를 범치 않게 되기 위해서는 너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정말 아멘 좀 힘있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거 은연중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옆에 행각 가수 가운데 거기 사람들이 꽉 차 있어. 그다음에 연못을 한번 둥글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둥근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헤롯 대왕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 병든 자들이 거기에 모인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투표를 해주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행각,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어서 지붕이 있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서 잘 수도 있는 그런 행각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호수 같은 곳에 여러 군데, 5군데에 그런 곳을 만들어 놨으니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는 무료야. 다 무료야. 근데 자기가 스스로 먹을 거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누군가 갖다 밥을 갖다 주는지는 않아. 근데 자기가 해가면서 하여튼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는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왜 여러분들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데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왜 고침을 못 받을까요? 분명히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면 그 사람을 따라서 먼저 딱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 그래서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있는 사람은 고침받는데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은 고침을 못 받았다?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렇겠어요. 오늘도 제일 먼저 교회당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왕창 복을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율법은 줄을 세운다고요. 사람을요. 줄을 세우는데 여기 이 사람도 사실은 행각에 다 앉아 있지만 마음으로는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줄을 서 있어요. 줄을. 근데 각자 다 자기를 어디다 세우고 있어요? 맨 앞에 서는 사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게 자기가 제일 앞에 서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이 물이 동할지를 모르니까 정말 이거 피곤한 거예요. 밤에 될지도 모르고 낮에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자비의 집이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다. 긍휼히 여기는 집이다. 그래서 베데스다 집이에요. 여러분, 저 강원도에 가보면 베데스다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얼마나 강력하게 정말 남자 이상 가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진짜 강력해요. 제가 그 기도원을 아마 지금은 자주 올라가지 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 강원도 들어가는 입구에 댐이 있는데 댐 옆에 거기 호수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바로 이렇게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뱀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던 사람이 올라가다 으악 깜짝 놀라가지고서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밭에 대한 영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하면서 이 안에는 뱀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이제 그것을 놓고 이거 기도하면서 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요청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놀라운 이 사실은 뱀들이 어느 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뱀들이 다 죽어가지고 없애고, 기가 막힌 건 그 이후로 그 분이 관리하는 그 영역 안에는 뱀들이 들어오질 않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도 해가지고 거기 가봤거든요. 진짜 뱀이 없어요. 뱀이 없어요. 여러분들 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씨름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 그 베데스다 기도원으로 한번 모시고자 합니다. 네? 되시면 가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자비를 얻기 위하여 이들이 사람처럼 모였는데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놨어요. 여기 3절을 보세요. 그 안에 행각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다. 그렇죠? 자, 거기 머무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혈기 마른 자라는 말을 써놨어요. 나는 혈기 마른 자가 뭐예요? 에? 심하게 말라가지고 뼈만 남은 사람 있지요. 에? 그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dried up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메마른 사람, 메말라서 뼈만 남아있는. 응?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 말을 여기 쓴 것을 볼 때에 여기 있는 이 남자가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눈먼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하실 수가 없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빼짝 마르고 있는 이 사람, 딴 사람보다는 조금 상태가 눈먼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한번 여러분 좀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혈기 마른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이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자기 병든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연약한 가운데도 지키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서 이제는 모든 것이 보기에도 죽을 것만 같은 사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면 맞아요. 근데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네? 죄인 되어진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인간이 약하다, 인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법이란 말이죠. 근데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정말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또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야. 그것은 너를 정말 말라버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병자가 되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 응?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근데 지키다가 하나에 딱 걸려서 무너졌다. 그러면 아무것도 다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아직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으셔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셔서 가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되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죄를 묻고 죄로 인하여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자, 그 말씀부터 한번 보지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여 저주의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이니.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와, 이건 도대체 이 하나님은 엄청나게 두려운 분이로구나, 그렇게 느끼게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저주의 결과는 뭐로 나타나요? 질병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그냥 질병이 생겼을 때 내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나중에 너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죄로 인하여 병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연못가로 가시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 만나셨어요. 이 사람만 만나셨어요.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만 만나러 가셨어요? 왜? 자, 질문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왜 지고 가시죠? 우리들이, 인간들이 지은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네?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데 지금 갑자기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치료자이십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지만, 죄인이 되게 하고 병들게 하지만 사람을 치료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라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 병든 자는 38년 동안이나 율법 아래서 갇혀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응? 만나셔서 다른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로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살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아프구나. 너 오래됐구나.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아시고 오래된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알고 계시는 거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알고 계시면 고쳐주시면 되지. 자,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무섭지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시작. 느낌이 어때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근데 하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 지금. 다시요. 시작.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도 안 하시네. 다시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내가 그 병자라고 한다면, 병자인데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내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병자도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성경에 내려왔어요. 거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릴 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네? 설명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요, 나를 도와주어 가지고 물에 들어가도록 돕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가 들어갔을 텐데요,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내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나를 뭐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 도와주는 분이 되셨으면 좋다. 지금 이 내용상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에? 지금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당신께서 나를 좀 도와주셔서 물이 동할 때 나를 딱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탁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의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의 간절함을 발견하신 거예요. 발견하신 거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또한 물으시면, 믿음의 말을 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뭐 하실까? 주님이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영광의 빛으로 쫙 비춰지거든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환해지거든요, 집안이. 그럼 환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안에 여태까지 내 눈으로 보았던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숨어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것이 저기 있었네. 천정에 저런 것이 붙어 있었네. 악한 영이 저기 있었네.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응?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데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목사님의 기도를 다 강대상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다가 잠깐 자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 환상이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교회당 위에, 대들보 위에 꼭 원숭이 같이 생긴 짐승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시커먼 것이 앉아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 깜짝 놀라가지고 깼어. 이게 뭐지? 왜 그놈이 거기 위에 올라와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놈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악한 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냥 그때부터 명령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정리하는 것을 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원수가 붙어 있는 게 있다니까요. 원수가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 나 메시아다 라고 그러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38년 된 이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니까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말이야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있고, 너의 죄를 짊어지고 있고, 너의 질병을 짊어지고 있고, 너의 저주와 고통을 짊어지고 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네가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만 한다면 너는 낫는 거야. 너는 치료되어지는 거야. 그것을 네가 지금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너에게 이 말을 묻는다. 너 낫기를 원하니? 너는 나한테 도움받고 들려고 하잖아. 도움받고자 원했잖아. 나는 네가 도움받고자 하는 그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들, 작은 도움 받기를 원합니까? 작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하고 그렇게 요청했다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거다. 응? 너는 이것에 대해 상상도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고 있고, 너의 이 병들게 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한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 낫기를 원하니? 낫기를 원한다면 내 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저주를 담당했다. 너의 가난을 위하여 내가 담당했거다. 너의 질병을 위해서 내가 담당했다. 너 나를 믿니? 나를 믿는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까?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이제부터 나는 오래된 질병, 부모로부터 불려받은 저주, 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없어졌다는 사실, 예수로 말하면 정리됐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아직 나 아직도 여러 가지 통증도 있고 힘든데요.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걸어가기도 전에 그런 자기의 몸의 증상부터 얘기하는, 주님 아직도 나는 걸어가려면 이거 나은 다음에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가지고 일어났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아무것도 소개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를 당신이 도우신다면이라는 그런 아주 지극히 작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너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까 그의 몸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되어진 것입니다. 치료되어진 다음에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통증도 없어지고 내가 다 고친다, 다 정상화 된 다음에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거든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걸어가면 그것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 8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병을 짊어지셨어.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과거 여태까지 내가 나에게 붙어서 오래도록 나를 괴롭혔던 그것이 떨어져 나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순종하여 걸어가면,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면 떨어져서 여러분들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되는 역사가 있을 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